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드라마를 요약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 이 이름부터 특이하더라고요. 행복 배틀. 그래서 뭘로 배틀을 하냐면은 이 SNS로 이제 배틀을 하는 엄마들의 그 커뮤니티 그거를 주제로 다루는 드라마예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고. 근데 이제 봤는데 이제 거기서 SNS에 이제 계속 목을 매고 중독이 되고 그거에 어떻게 제일 잘 되고 안 되고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가도 기뻐하다가도 좌절하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오늘 요 드라마 요거를 포스터를 보여주는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로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행복 모르고 만족 모르고 안 그러죠? 행복 알고 만족 알죠? 자, 세움아 너는 언제 뭘 하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뭐 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운동. 운동을 할 때 제일 행복하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운동 다음. 친구들 만날 때, 그렇지. 친구들 만날 때, 운동할 때,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이럴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들 뭔가를 열심히 하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해서 우리가 하죠, 사실은? 내가 행복하려고,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뭐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밥도 어떻게 보면 그걸 먹어야 살긴 하지만, 기왕 먹는 밥, 어떤 밥을 찾아요? 맛있는 밥을 찾아요. 왜 맛있는 밥을 찾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만큼 더 그냥 밥 먹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도 똑같이 운동하면 우리 세롬이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지만 운동도 그래도 그 운동들 중에서도 세롬이가 좀 더 즐거워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좀 덜 즐거워하는 운동이 있고 그렇지만 그 운동들을 찾아서 그래도 기왕 하는 운동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내가 더 좋아하는 운동을 하겠죠.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또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뭘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안 행복할 거야.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야.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나는 철저히 불행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다들 말로는 아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뭐 좀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난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돼. 난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행복을 추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그 마음속에서는 뭘 갈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행복하기를, 만족하기를 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참하고 그 아무것도 없고 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뭘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나름의 행복, 자기 나름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 아주 작지만 무언가를 다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서 연장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그게 사람이 정말로 삶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느끼고 그래야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세우이는 뭐 운동을 얘기했고 뭐 친구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두 가지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이거를 좀 미리 그려놨어요. 행복. 우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이거
이거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관계예요. 내가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만족스러워요? 아니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를 간코가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운동은 뭐죠? 그것도 뭔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게임도 뭔가 하는 거죠. 밥 먹는 것도 뭔가 하는 거죠. 뭐예요? 일. 우리 사람은 행복을 느끼려면요, 이 관계나 일,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그래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관계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일에 대한 일은요 조금 특이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어떤 일들을 하면 나는 이거 내가 좋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일이 어떤 일이 가치 있고 가치 없고가 뭘 통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나 혼자서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는 훌륭한 일이야, 그냥 내가 정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인정해 줄 때 그 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아무 일이나 한다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야 행복감을 느껴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행복감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일, 그 어떤 일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훌륭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일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어야만이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그만큼 많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일도요 어떤 것과 연결이 돼 있냐? 바로 이 관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이라는 것도 그냥 완전히 아무 사람과 상관없이 끊겨서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어떤 사람, 다른 누군가, 그게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더 큰 행복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사람은 이런 존재이냐면은 이런 말 있죠. 학교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도무지 홀로 있지를 못해. 홀로 있으면 정신이 막 피폐해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느껴요. 행복은커녕 고통을 느끼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디에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디 같이 같아요? 무인도에 갇혔어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들어본 적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영화로도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생존하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위급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만 그 생명의 위협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가 다 완전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무인도에. 아무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다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 이름부터 지어줬었죠.
윌슨이라고 이름도 지어가지고 이 공이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인도에서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윌슨과 대화하는 식으로 혼잣말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병이 생겼을 정도로 사람은 이렇게 무인도에 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지만 뭐가 제일 힘들다? 사람이 없다는 거, 혼자 있다는 거, 철저하게 그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 같아요? 이 장소는? 교도소. 교도소인데요. 한국 교도소는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미드나 이런 데 보면은 교도소 되게 험악하게 생겼지만 한국 교도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 생활하는 느낌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감옥에 들어가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억울하기도 하고만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힘들어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서요. 내가 언제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할 때 가장 느끼는 행복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범죄자들이죠. 악의를 가지고 계신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셨던 난폭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해야 하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조차도요, 그런 난폭한 사람들, 그런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있으면은 안 만날 거잖아. 그냥 접촉도 안 할 거잖아요. 아유, 저리 가라고 하면 피할 거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선 함께 하게 돼서 그게 또 괴롭긴 한데, 근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조차도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벌을 내리거든요. 어떤 벌일까요? 독방이요, 독방. 이 난폭하신 분들도, 이 성격 거치신 분들도요, 독방, 이게 가장 무섭다 그래요.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괴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방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정말 딱 요만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만한 공간에 혼자 딱 이렇게만 누울 수 있는 딱 그 정도 공간만 있대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괴롭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왜 이야기를 했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제 아내와 좀 트러블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죠. 저는 늘 함께하고자 하지만 저는 조금 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사람들 자꾸 막 이렇게 치고 막 그 사람들 감정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데요. 혼자가 더 편해, 혼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혼자 있어서 좋은 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완전히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으면서 사실 뭘 들고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냥 나는 일방적인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난 영화,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나는 그 드라마를 대본을 쓰고 드라마를 연출한 그 감독들의 이야기들을 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책을 하나를 읽고 있더라도 그 책을 쓴 저자, 그 글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냥 나 혼자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사람들과 끊겨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무인도 이런 데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휴대폰도 없이, 스마트폰 없이, 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럼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독방에 갇혀서 이때 생각해봐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혼자 못 있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아예 없으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죠? 관계와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뭘 잘하면 돼요? 관계를 잘 맺으면 돼요. 행복을 느끼려면 뭘 잘하면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일들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행복 강의 끝. 행복의 비결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잘 맺고 여러분 일 잘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쉽죠?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고요. 일하는 거,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래야 행복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행복감을 늘 끊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운동에서 즐겁긴 하죠. 운동에서 즐거울 수 있어요. 세범아, 그치? 운동에서 즐거울 수 있지? 근데 세범이가 운동을 한다고 매번 매 순간 무조건 계속해서 행복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안 해봐서 모르지, 그치? 해보면 좋을 텐데. 진짜. 해야 될 게 많아.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 운동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정말 계속 운동만 해야 돼. 운동만 해.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바꾸면 되죠. 아, 종목을 바꿔가면서. 그래. 잘해. 근데 종목을 바꾸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종목이 왜 바뀌어요? 그 한 종목의 운동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 종목이. 종목도 계속 바꿔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평생 운동만 하냐?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운동만으로 행복을 완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사람도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좀 소중한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있겠죠. 가족이 우리는 편안하고 소중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가족과만 지내라고 하면 평생 집에서 엄마 아빠랑만 있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당장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뛰쳐나가서 친구들을 향해 가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완전 다 행복한가요? 친구랑 있으면 아니죠.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히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쉽냐?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필요로 해요. 내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면요, 그냥 함께 있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해야,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에서 그리고 나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일도 공부도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운동도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떤 뭔가를 나타냈을 때 나는 행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되진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기 때는 그냥 엄마 얼굴만 봐도 그냥 이 세상 풍경만 봐도 즐겁고 행복함을 느꼈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여기 본다고 행복해요? 지금 여기 우와 신기하다 재밌다 하면서 그래요? 안 그러죠. 어릴 때는 공 하나만 던져줘도 아이고 재밌어라 하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뭐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야 그런 것들을 좀 해야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이 관계나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내고 노력하면서 행복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얻으려고 하냐 다른 걸 완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자, 요즘 우리 뉴스에서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뭐가 있을까? 마약. 마약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을 강제로 자극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제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느끼려면은 뭘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일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마약 한 대만 맞으면 주사 한 번만 딱 맞으면 바로 뭘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한 번 빠진 사람은요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주사 한 대만 맞으면 행복감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굳이 이런 고생들을 할 그런 동기와 의지를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음란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정말 그 이성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성과 정말로 그 관계 맺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부부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남성들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교육 갔을 때 참 큰 기쁨과 있었는데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 바로 음란물. 쉽게 내가 그 상대방에게 해야 될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도 그 이성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쾌락을 아주 손쉽게 얻어버린 거예요. 클릭 몇 번으로. 그래서 이 음란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의지나 힘들을 잘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란물 같은 것도 좀 보고 나면 그런 것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온다 그래요? 현자 타임.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는 아무것도 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우리 건강과 정신을 모두 다 해치고 특히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죠. 자, 우리 몸속에는요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한정돼 저장돼 있어요. 그게 있고요. 약을 해가지고 그게 팍 한꺼번에 쫙쫙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을 맞음으로써 한 10의 행복감을 느꼈다면은 그 다음에 또 약을 맞을 때는 8, 7, 6, 5, 4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약의 양을 더 센 약을 맞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장돼 있는 그 행복 물질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더 하다가 결국은 몸을 상처 입히고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나요? 아주 잠깐만 얻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지옥이에요. 그렇죠? 완전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와 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상 그걸 얻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행복하나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에도 빠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답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로 우리가 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실마리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관계가 없으면, 누군가가 없으면 왜 행복 자체를 못 누리는 걸까? 도무지 그렇게 되는 존재인 걸까? 라는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알려주는 것도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됐는데, 그냥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영어 배울 때 영어 배우면요, 뭐가 나오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반복되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생략하죠. 그렇죠? 특히나 소유격, my car, my house, my home, my friend,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my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my를 어떻게 해요? 생략해서 딱 한 번만 쓰죠. my car, house, wallet, friend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우리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이 우리의라고 중복되는 이 말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면은 뭐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뭐가 지금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해서 우리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말하시는 분, 내가 우리라고 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왜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니까 사실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계신다. 한 분으로 계신다.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굉장히 삼위 하나님은요 달라요. 다른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 예수님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세 분이요 너무 같은 거예요.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친구가 있어요. 민재가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민재랑 이 생각이 맞아. 생각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막 하고 싶어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늘 함께 다니고 늘 하고자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나누고 계속 그렇게 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민재와 민재의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쟤네는 한 몸이야, 한 몸.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이 계속 모든 것들을 함께 동일하게 하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야, 쟤네는 한 몸이야 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 사람이 근데 아무리 닮아봤자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정말 그 생각하시는 바가 하고자 하시는 바가 그 취향이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도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빠가 어떤 말을 하면은 아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그 말을 하신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계셔요? 따로따로 계셔요? 따로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세 분이 하나님조차도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장 담게 만들고 싶어 했는지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요, 우리. 그냥 어떤 하나님 아빠 한 분 어떤 누구를 담게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모두 그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요 홀로 계시고 홀로 지내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닮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누군가와 함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 함께 해야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근데요, 아무나랑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함께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평온할까요? 전혀 안 그렇겠죠. 자, 그럼 이분 혹시 알아요? 이분 혹시 알아요? 이 친구? 최애래요. 이 사람이 최애.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애가 나타난다면 하면서 약간 몰카처럼 이런 유튜브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보면 어떠냐? 하면서 막 주저 않고 막 난리들이 나요. 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그 행복을 진짜 결정하는데요. 아까부터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최애조차도 정말 진짜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그 처음 느꼈던 그 행복이 사라지죠. 행복이 완전 없어지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그건 아니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는 그 최고의 최상의 행복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들 원하잖아요. 최고 최상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 원하잖아요. 이거 누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실 때 사람이 누군가와 반드시 함께하도록 그 존재를 만들었을 때요 사실 제일 먼저 누구랑 함께 있도록 만든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본래 다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창조된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름답고 멋지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끌어넘치시는 분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와 함께 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이 내가 좋아하는 최애라고 봤어. 내 친구랑 그냥 즐겁게 그 이성 친구였어. 걔랑 그냥 진짜 말고 남사친 여사친으로 그냥 재밌게 그냥 보내고 있었는데 나랑 만족감 느끼고 있었는데 최애를 만났어. 최애를 보고 났어. 걔랑 지내봤어. 그러고 나면 갑자기 평소 늘 함께하던 내 친구와의 느끼는 행복감이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죠. 여러분, 같은 인간 사이에서도 이 격차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던 적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그거보다 못한 것에 만족할 수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육신은 좀 유한한 존재죠, 그렇죠?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 공간이요,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무한하다 그래요, 무한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누가 있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거든요. 제가 이거 그려놨던 이유가 바로 이것 좀 이야기하려고 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그래프예요, 표예요. 자, 내가 어떤 일들을 좀 잘했어요. 한 요만큼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 요만큼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행복감을.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뭔가를 또 찾았어요. 그래서 뭐 요만큼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다 되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의 크기가요. 지금 칠판이 없어서 못 그리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근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감들은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질까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무한한 거, 똑같이 동일하게 무한한 걸로 채워야죠. 그래야 만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이 무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만족,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밖에 없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그쵸?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하려면 누구랑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왔죠. 뛰쳐나왔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먼저 거기를 박차고 뛰어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괴로워진 거예요. 행복을 누리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방법들도 막 힘드니까 피폐해지고 이것들 힘드니까 비정상적인 방법들까지도 동원해가면서 스스로를 망쳐내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나 망가졌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뛰쳐나왔어요. 근데요, 누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 자기도 뛰쳐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로 다시 함께하는 그 자리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굳이 그 인간의 몸이라는 그 족쇄를 굳이 매시면서까지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여러분, 포근한 침대에 내가 딱 누워있어요. 포근한 침대에 딱 누워있어. 아주 평온해, 아주 행복해.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엄마가 불러요. 세움아, 세움아, 엄마 좀 도와줘. 누구야? 엄마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하면은 여러분 기꺼이 예!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러 일어나나요? 그렇게 자는 척 해야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그 평온한, 그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때 그걸 뛰쳐서 나온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평안히 쉬고 있을 때, 자, 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따줘, 뭐 이것 좀 해줘 하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위로 와달라고 하는데요. 어? 위로 와달라고. 이리 와달라고. 그렇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 평온한 상태,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깨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깨고 일어난다. 그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행복감을 깨고 그 만족감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치워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 달려가서 뭔가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서 못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평온하시고 얼마나 행복한 상태시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지 발로 떠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막 모욕하고 못된 짓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요 도와주려고, 그런 우리를 다시 데려오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만족된 평온한 상태를 다 깨버리셨어요. 그걸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요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이 크나큰 희생들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냐면,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 너 없으면 안 행복해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 뭐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뭐를 좀 보여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소중히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뭐 다 떠나서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기쁨이 정말 커질까요?
정말 뭐 엄청 도움이 될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요, 하나님은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기로 하셨고요. 우리를요, 어떻게 여기기로 하셨냐? 우리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기로 하신 거예요. 행복하지 않대요. 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대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 무한하신 분이요, 부족할 거 없는 그분이요, 나 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희생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희생까지 다 감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데려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느끼고 그 마음에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고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정말로 울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들을 바꿔내게 하여 주세요. 나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정말로 돌아가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들을 정말로 줄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들, 그 축복의 시간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